잘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번째 시간, 믿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 믿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들의 죄,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 씻어줄 그런 그리스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이 아기가 바로 장차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고 속량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마음에 어찌 보면 너무나 큰 고통의 말을 함께 줬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기 예수를 본다고 하면서 보면서 29절 보니까 주제여 주님이란 얘기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34절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특별히 마리아에게, 이는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아기 예수를 통해 가지고 장차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이 아기 예수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또 흥하게 하며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흥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탄생한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땅에 오셨냐면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세워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굉장히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환영의 말이 많습니까? 비방의 말이 많습니까? 잘 모를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적대하고, 어찌 보면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비방의 어떤 분위기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비방거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비방받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비방의 목적이 뭘까?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다 드러내서, 이 악한 마음이 어디까지 드러나는 것을 이 예수님은요 받으셨냐면 자신을 죽이기까지,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이 마음의 뒤에 있는 그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 때에 비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서 누가복음에는 12살의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과정을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무엇이 강해졌는가? 아기가 자라며, 키가 자란 거겠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비방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을 두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는 상당히 큰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역시도 비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맞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비방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를 환영하는 사람보다도 비방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기 원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제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장래도 준비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노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준비하고 또 어떤 물질을 준비하고 나쁜 거 아니죠.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게.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많이 준비해놔도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도적이 우리를 강탈하면, 도적이 우리의 재산을, 도적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도록 놔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셨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충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인 안목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적의 세력과 어떻게 우리가 비방의 표적이 됐을 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시장에 어떤 주식의 경황이냐 아니면은 뭐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학문적인 업적은 상당히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이것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확한 그 언어적인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표현이에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원수보다 더한 게 대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사냥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가만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아니면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 가운데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게 만드는 요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사실 우는 사자로 표현한 건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했더라고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는 뭐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는 더러운 속임수를 얘기해요. 더러운 속임수. 마귀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짓말장이와 살인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니라.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과 모든 살인의 뒤에는 다 배우가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 싸워야 될 사람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사단을 좀 구별해 가지고 표현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단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이죠. 전부 다 마귀와 사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위에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들을 상대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이렇게만 해석했어요. 내가 배움이 좀 적어가지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미쳐내가지고 제 인생은 안 풀립니다. 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끌어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잘 될 텐데요. 너무 제가 그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실제로 배움도 짧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안 풀립니다라고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하나 둘씩 도둑질해서 내 인생 전체가 빼앗겨서 지금 내 남아있는 인생은 오직 슬픔이요, 오직 낙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과장법이 없다고. 과장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비방의 표적을 삼아서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즘 좀 안 좋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로마 캐톨릭이 동성애자를 이렇게 뭔가 허용했다.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선 하나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어찌 보면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하려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캐톨릭의 어떤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자기만 돌보면 되기 때문에 하나를 깊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악한 영과의 어떤 영적 전투와 영적 대결에서 상당히 깊은 그런 어떤 학문적인 조예와 임상적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세계적인 그런 구마라고 하는, 구마, 마귀로부터 구원한다, 우리 같은 축사죠. 세계적인 구마 사제가 있는데 가브리엘레 아모르트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균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제 축사의 어떤 미사를 집전하고 평균 하루에 10번을 25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 거죠.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떤 그 책과 또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혁교회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웃 종교에 있는 그런 깊은 하는 연구 과제를, 연구의 물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5가지 사단의 공격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유혹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유혹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은 잘 믿을수록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요. 역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고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2가지지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그냥 그 내 마음속에서 날씨 되게 좋은데 오늘은 신막산이나 가자. 예배 드리는 시간 11시인데 아니야 신막산 가야 돼.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이에요. 직접적으로 생각을 통해 유혹하고 직접적으로 감정에 이렇게 뭔가 주입을 하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접적 유혹.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1000만 명 돌파한 영화가 있는데 아직도 한대. 내가 티켓 있거든. 가자. 몇 시? 11시. 주일 11시. 간접적 유혹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개혁교회 목사님이신데 영적인 진리와 또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사탄이 만약 한 목사를 괴롭히고자 한다면 그는 그의 교회에 출석 중인 몇몇 성도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목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밤에는 잠을 못 들고 낮에는 불안해질 것이다. 또한 사탄이 교회 내에 어떤 집사를 괴롭히고자 한다면 사탄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 집사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그와 친밀한 집사가 없다면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를 이용해서 비열한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다. 뭘 일으킬까요? 미움과 분노, 증오와 시기. 그래서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막 혼돈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화가 납니다. 미웁니다. 하면은 의지적이라도 정답은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랑하면 다 끝납니다. 사랑하면 모든 그런 시험과 유혹이 없어지지요.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 유혹하고 직접적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근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고통을 주려고. 둘째는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억압은 마귀가 내 이렇게 보다가 한 부분의 약점을 발견하고 다는 못 이기지만 이 약점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는 못 이기지만 한 부분의 약점, 예를 들면은 질투, 시기, 교만, 야망,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력욕, 돈에 집착, 정욕, 성에 대한 유혹, 마음의 쓰라림, 원한, 용서하기 힘든 것, 두려움, 분노, 세심증, 막 조급해하는 거. 그 다음에 긴장도 마찬가지. 두렵고 떨리는 거죠. 걱정, 이 모든 면이 약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할 때 탁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은 상대방이 어디 칩니까? 고기를 치지요.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억압으로. 모세의 단점과 약점은 분노, 다윗은 정욕, 베드로는 자기 확신, 유다는 돈이었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이겼냐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선언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선언한 위대한 선언이죠. 놀라운 축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낙심이 될 때, 스스로 약점을 발견할 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곳에 진리의 빛을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 알고서 약점이 활성화되는 순간 빨리 피하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 약점은요, 계속 놔두면 이 약점이 무슨 약점이 되냐면 거점이 돼버려요. 그냥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항상 왔다 갔다. 늘 화가 나는 거예요. 늘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시기 질투가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억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세 번째,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띠고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상을 띠고서. 그래서 뭐 개 형상으로 밤에 그냥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그 뭐 하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든다는 거, 또 뭘 봤다는 거,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소유, 중요한 소유, 그 다음에 육신, 이런 것들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어요. 욥기는요, 어떤 욥은 고난을 받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물들을 전부 다 강탈당한 거예요. 종들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나중엔 자녀까지도 없게 되고 육신도 무너지는, 이게 바로 욥의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서 욥은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뭘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 지식.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뭔가 자꾸 소멸하고 안 되고 어려움에 빠진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로잡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너무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신 영혼. 성령님이 계신 영혼인데 그 영혼의 소중함이 있는데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열고 악한 마귀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로잡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사로잡힘의 현상처럼 보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말씀 하나 더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다 사탄 혹은 그의 친구들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사탄의 친구들이요. 사탄은 우리가 매우 생생하고도 위험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도록 부추긴다. 사탄은 그의 말로 인해 우리가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두려움을 불어넣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유혹이자 그가 지어낸 거짓일 뿐이다. 그는 당신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처럼 부풀려 당신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할 것이다. 아무리 그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지라도 우리는 다음 말씀을 되새기며 그의 핍박과 유혹을 견뎌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당하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당하지만 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이게 치료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일어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뛰었습니다. 이건 불가능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 성전에 기도하러 3시에 올라가는데 이제 저쪽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뭐 줄을 줄 알고 이제 보라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제 거린이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하니까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뭐 약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일어난 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은과 금처럼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주머니 안에는 무슨 지폐를 꺼내는 것처럼. 그게 뭔가 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능력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부르시자마자 주신 게 있어요. 부르시자마자 그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신 거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 근데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70인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뭘로 항복했습니까?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제자들이 사용한 권능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제자들이 사용한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권능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마치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정도로 눈에 뚜렷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앞에 다 꿇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면 모든 무릎이 꿇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즈메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몰려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경건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다. 그럼 뭔가?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승천하실 때 주시는 지상 최고의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갑자기 또 당황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12제자 70인의 제자에게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주시고 빌립 집사에게도 주시고 빌립 집사 뒤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해야 돼. 우리 문제. 나에게는 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삶에서 능력이 돼야 돼요. 삶에서 능력이 되지 않은 신앙은 어찌 보면은요, 허공에서 외치는 율법적인 도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들.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했다고? 시험 삼았다는 것은 믿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난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난으로 하는 거죠.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무 길어요. 선포가 너무 길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믿음 들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것 같고서는요,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끼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의 몇 명 아들? 7 아들. 그럼 몇 명 있는 겁니까? 7명.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조롱의 말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냐? 이거죠.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눌려졌어요. 눌려 이겼다는 얘기는 눌려진 거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지금 몇 대 몇이 싸운 겁니까? 7대1. 누가 이겨야 됩니까? 7이 이겨야 되잖아요. 한 사람씩 밀어도 지겠네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에서는 7대1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눌려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적인 이름이요, 만유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인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능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지. 항상 성경은 옳은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시험 삼아 장난으로. 그 놀라운 이름을 시험 삼아 장난으로. 마귀가 보고 웃은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눌려가지고 이겨버렸어요. 여러분이 산 중에서 누굴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밤에 산에서 누구 만나면 서로 놀라지요? 서로 놀라요? 만약에 여러분과 악한 마귀가 만나면 누가 놀랄까요? 누가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니까. 근데 가만히 보고 너무 놀래. 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나? 깜짝 놀라는 거야, 마귀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러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있다가 놀랬다가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이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제자들도 이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셨던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권능과 또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상태에서 마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천 명이 왜 모였냐면요, 병치료와 축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2명씩 들어가서 그 은혜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그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밑에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수님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으니까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변론하면서. 왜 싸웠는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청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이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과 나를. 예수님이 이걸 들으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얘기는 뭡니까? 조건이죠. 할 수 없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받잖아요, 못 고치는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능치 못함에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단서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원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사실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신적인 질병이 가장 어렵대요. 다른 말하면 정신적인 질병이 가장 큰 능력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맞죠? 기도와 능력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다른 데에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봐야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의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근데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왜 작은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했을 때 그 이름이 능력으로 순식간에 사도행전 3장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으니까 금방 느꼈을 거예요. 안 고쳐지네? 안 되네?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진앙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능력이 없을 수 있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구나.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가운데 주님은 뭘 말씀하신 거냐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 믿음의 충만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충만함에. 우리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거였어요. 우린 조금 하다가 실족하면 그 다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보고서 너무 놀랬다고. 대만 선교사인 조울순 선교사님이 내 사랑 타이완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선교에 대한 책입니다. 선교에 대한 책은 읽어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유학생,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렇게 유학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굉장히 대만으로 유학 온 자매니까 기독교에 관심도 있고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간증을 하면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하면 선뜻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귀신이 무서워서 선뜻 믿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매의 동료 중에 한 명이었는지 한국에서 유학 온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여자 자매죠.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려 가지고서 시달리다 못해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가서도 밤마다 나타나 가지고서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이 교회 다니는 학생에게만 나타나 가지고 괴롭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서 자기가 예수님은 이렇게 믿고는 싶지만 선뜻 진짜 믿겠습니다 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울순 사모님이 자기 얘기를 해줬어요. 중학교 때 자기 동생과 함께 이렇게 자취했는데,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점장이었답니다.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구렁이를 이렇게 어디다가 모시다가 돼가지고 구렁이를 이렇게 신으로 모시는 점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돈도 꽤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많이 벌고 나서 이제 노후를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구나.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하고 시험 기간 중에도. 그리고 좀 마음이 답답하면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는데 예전에 찬송가도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4절을 거의 다 찬송가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은. 실제로 예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나는 지옥 가지만 너는 천국 가겠다. 자기를 예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중학생이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점심에 손님 들어오면 뭐 하는 겁니까? 점 보러 온 거죠, 그냥.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구경해도 돼요 하니까 할머니는 무심결에 응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고 할머니는 상에 쌀을 뿌리고서 만지작거리면서 점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 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놀랬다는 거예요. 점 보러 온 사람, 그 다음에 할머니, 자기 자신. 할머니는 손을 저으면서 자기에게 빨리 나가라고 손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가자 할머니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점을 다 마친 다음에 자기를 부르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센 분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점을 못 친다. 그러니 손님이 올 때 우리 집에 있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중학생 믿음인데 이걸 얘기해 주고서 정의자매, 아까 그 자매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사모님 저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중국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동료 유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과도 관계도 안 좋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녔던 거죠. 선교사님은 자매와 함께 성령님이 이 자매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날 예배를 마치고 자매가 흥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이 마치 저를 때리는 것 같아서 예배 내내 울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요, 주님 만나게 될 기도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과의 나쁜 관계도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변화되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에도 권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까운 곳에, 대만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좀 부대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대가 이제 집 근처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대에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서 그 막사에서 병사들이 잠을 못 자고 다 도망가거나 옆에 있는 막사로 밤마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휴가를 나와 가지고서 남편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받고 성경을 얻어 가지고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렇게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안 듣던 이 형제가 그 군대 가서 뭐 몇 개 보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혼자서 막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성경을 가슴에 얹혀놓고 자는데 한 번도 귀신이 자기를 고통을 주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무너진 게 뭡니까? 그럼 믿음. 믿음은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모시지 못했습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천국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충만함이 이를 때에 우리가 귀신만 쫓아내겠습니까? 그리고 병자만 이렇게 치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는다면 펼쳐질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서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